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3월 22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이렇게 게을러진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은 없는지 이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관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고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쁘게 헌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1조 예물로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영적 충만함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삶의 행복과 기쁨과 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 더욱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셔서 온전한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알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재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불비한 상황에서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올곧게 세워져 주님 앞에 알곡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총리가 또 담화도 발표하고 해서 나라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고 혹여 또 잘못돼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하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덕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돼서 이렇게 그냥 최소 정예부대만 모여서 유튜브 영상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통신장애가 있거나 예배가 끊기거나 하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독교 TV에서 방송하니까 TV를 통해서라도 꼭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늘까지 4주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예배의 소중함이라든지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기쁨과 은혜라든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를 이렇게 못 보니까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와도 문제일 것 같아요. 안아주도 못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엄마들이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나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교회와 예배나 나오지 못하고 교회와 멀어졌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또 영적인 관리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은 밭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듯이 이 세상에도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고 곡식 같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가라지와 곡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할 때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알곡과 가라지 또는 참성도와 거짓 성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비유는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는 부분인 38절 말씀을 보면 가라지가 뿌려지는 밭은 세상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가라지가 뿌려지는 장소인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상 안에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이 있고 곡식과 같은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 신자가 있고 곡식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같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도 잘 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이나 교회 안에나 저거 안 잡아가고 뭐 하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골칫거리, 덕이 되지 못하고
악한 자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자들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라지가 곡식을 괴롭히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선하고 착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가라지 같은 인간들을 당장 벌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하고 몹쓸 짓을 하는 불의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냐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의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서식하는 일종의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다른 번역본에는 독보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밀밭에 이 독보리가 자라는데 다 커서 거의 추수할 때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종들은 곡식 중에 이런 독보리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어디서 저런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종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곡식이 상하기 때문에 둘 다 출세까지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자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는 가라진 악인들은 거두어 지옥 풀무불에 던져놓고 의인인 성도들은 천국 창고에 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잡초도 함께 자라는 것을 봅니다. 봄이면 앞에 이 조그만 화분에다가 고추나무를 몇 개 심는데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이 잡초나 이런 것들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반드시 자랍니다. 밭이 아니라 조그만 화분 안에도 그래도 화분 안에도. 네. 세상이라는 밭에도 곡식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가라지가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듯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왜 이 세상에 저런 악한 자들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밭에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겨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지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은 마귀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 가라지 같은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악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악은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가라지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나게 했을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이 가라지를 자꾸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뿌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표현대로 하면 곡식과 같은 사람들을 자꾸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갈까?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고 했는데 왜 가라지를 뿌리고 다닐까?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예요. 자신들의 세력. 마귀는 자신들을 따를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합니다. 탐심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적인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가라지를 뿌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악한 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라지 인생은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가라지에 속한 자들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죠. 마귀는 자기 편인 가라지들이 많아지도록 계속 씨를 뿌리고 다니고 가라지가 된 사람들은 마귀 수하가 되어 사람들에게 악을 향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귀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은 자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가라지를 마귀가 뿌리고 다닙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때입니다. 잘 때. 밤에 잘 때 뿌리고 간다. 잘 때. 마귀는 어두운 데서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밤이 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죄라는 어둠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면 반드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그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다 영적인 잠이 들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돼요. 솔직히. 지금 벌써 4번째 주 되니까 조금 적응이 돼서 괜찮을 것입니다만 처음에 저희도 이 영상 예배를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은혜는 물론 남다른 감동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내고 있죠. 아직도 이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몇 명 자고 있구만 내가 보니. 씻도 안 하고 나와서 정신없이 눈 비비고 나와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죠. 육신의 잠, 영적인 잠에 빠져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어떤 그 컨디션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2-3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집이든 어디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마귀는 그 틈을 따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가 뿌려져서 자라면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 너무 바빠서 이 밭을 맨다 그러죠. 잡초 제거를 하지 못하면요, 금방 우리 이 시골 말로 묵전이 되버려요. 묵전이 되고. 이게 풀밭인지 곡식밭인지 구별이 안 돼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곡식은 그렇게 가꾸고 거름을 해도 잘 안 자라는데 잡초들 가라지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가라지가 뿌려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열매는커녕 엉망이 돼요. 엉망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받으며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렇다면 왜 이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종들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를,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보고 질문합니다. 28절 중반절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보니까 이 가라지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곡식 다 버리게 생겼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당장 뽑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 좀 뽑아가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29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귀가 가라지를 온 밭에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와 곡식이 뒤엉켜 자랍니다. 여러분, 위에만 뒤엉켰겠습니까? 뿌리도 다 엉켜 있어요. 가라지를 뽑으면 이 곡식도 뽑히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이 농사를 도와본 적이 있는데, 이 벼를 수면하면 그 피라는 거지, 피. 벼와 비슷한 가라지죠, 일종의. 근데 그것을 이렇게 뽑으면요, 잘못하면 벼까지 같이 뽑아 올라와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곡식들이 다칠까봐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놔두는 것은 곡식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안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제거하려다 곡식이 하나라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도 뽑은 예가 있어요. 바로 월남전쟁 그 예죠. 월남전쟁 때 미군과 연합군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베트콩들이 밀림 정글 숲속에서 숨어서 있다가 계속 공격을 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아예 숲을 다 풀과 나무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고엽제, 일종의 제초제죠. 그것을 항공살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숲이 폐허가 되고 많은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산이 다 벌거벗은 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곧 베트콩들이 나와요. 어디서요? 땅 속에 숨어 있어요. 땅 속에. 이제. 그런데 베트콩들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엽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작전에 나갔던 아군들이 뿌린 고엽제를 맞고 이 후유증이 생긴 거죠. 병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암이나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참전했던 사람 중에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자녀 손들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밭에 잡초가 많다고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도 다 죽어요. 그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들이 다칠까봐 염려되어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을 벌하려다 의인들까지 다칠까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라지가 내 가족이면 어떡할 거예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뽑아버려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죠. 바로 그걸 말씀한, 만약에 없애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가라지를 제거하신 이유는 곡식들을 위한 것이고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도 역시 의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면 살다가 이 가라지같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돼요.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봐요. 저도 옛날에는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예, 지금 곡식이 되어가고 있는 중. 예,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기다리면 알곡으로 곡식으로 드러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의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1장에서부터 보면 막 따집니다.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설치고 횡행하냐? 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따집니다. 가라지 같은 자들을 당장 심판해 달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불의한 자들, 가라지 같은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2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추수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추수꾼들, 즉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세상의 가라지로 살았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불에 태우듯이 지옥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이를 갈고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가라지로 살았을까? 통곡하고 후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때가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라지로 사는 것, 마지막이 문제, 마지막 심판 때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혹시 그 목적이 틀리다면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복들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알곡으로 남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표죠.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알곡으로 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지만 가라지로 산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힘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날에 가서 그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귀가 열린 사람만이 오늘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라지가 있다고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만 보고 욕하지 마십시오. 예. 어떨 때는 그 가라지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연단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알곡으로 남아 장차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가라지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 곡식도 존재하지만 하나님 함께 공존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가라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알곡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누리게 하시고 또 가라지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해같이 빛날 그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까지 3주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예배지만 꼭 예배 드리시고 아마 교회를 못 나오는 동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처지고 다운이 된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꼭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또 영성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위험합니다. 늘 조심하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쉬겠습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단에 대해서 말해도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송가 552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씻어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가라지와 곡식 비유를 듣고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 위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나라 민족과 교회 섬기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